18장 10절부터 오늘 마지막 절까지 30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블레셋과 승전을 기념하는 공개적인 환영 행사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날. 네. 그 공개적인 승전을 알리는 공개적인 환영 행사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소녀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다. 그렇죠? 그 회개망측한 일, 사울로 봐서는 아주 있을 수 없는 일, 그 일이 있는 날에 그날의 승전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 같은 경우는 아주 이제 끔찍한 거였죠. 그게 사실은 어느 곳에서나 주인공은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인공은 가장 높은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지, 그 아랫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것은 슬픔과 재앙의 서곡이죠. 그게 서곡이죠.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뭡니까? 그날 행사를 치른 다음에,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나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자는 동안에 사울은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분한 것보다는 두려운 마음이에요. 두려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뭐라 그럴까요?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라고 말할 수 있죠. 악신이 아주 강한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가 집 가운데서 야려라 하는 고로 다윗의 평야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로라 하는 고로라는 것은 뭐냐면 황홀경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보면은 황홀경에 말하는 거 있잖아요. 황홀경에 그게 이제 야로라 하는 고로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사울은 완전히 원래부터 이렇게 악신이 부리는데, 이날 밤은 완전히 악신이 부리도록 온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11절에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보면은 창을 2번 던진 거예요. 2번. 2번 던져서 얼마나 세게 던지려 했으면은 그 녀석을 뚫고 벽에다 박을 정도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요 모습 때문에 사울이 다윗을 맞추지 못했다 생각해요. 모든 스포츠는 제일 중요한 게 어깨에 힘을 빼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스포츠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타점이 흐려져요. 그래서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야구도 마찬가지고 뭐든 일단 힘을 빼는 데서부터 진짜 좋은 타격이 나갑니다. 그런데 긴장을 하거나 분이 나면은 어깨에 힘이 딱딱하게 들어가면 항상 타점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울과 같은 경우는 저는 충분히 다윗을 맞출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 사람도 장수니까. 그런데 2번 연거푸 다윗을 못 맞힌 것은 아마 사울의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지고 온몸이 그냥 아주 분노로 이글이글 거려서 그냥 한 번에 다윗을 뚫고 들어가겠다라는 마음으로 창을 던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다윗이 피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12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질투심 열등감은 뭐냐면 드디어 올 게 왔다는 거거든요. 올 게 왔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무엘이 그동안 나에게 왕의 직분이 떠났다고, 성령이 떠났다고 얼마나 나한테 많이 이야기했었느냐. 근데 그게 저 인간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덜커덩 겁이 나는 거죠. 덜커덩.
그 옛날에 어릴 때 시골에서 이제 그 살 때, 시골에서 살 때 이제 보통 이제 시골은 분단이고 이러면 이제 중학생 때까지는 그 시골에 다녀요.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광주로 고등학교로 올라가거나 또는 서울로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또 동네에 또 명문 고등학교 다니세요. 그러니까 그 시골에는 별로 남질 않아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 이제 좀 대도시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방학 때가 되면은 그때 이제 대도시를 갔던 형님들, 누님들 내려와요. 쭉 내려오면은 방학 때 되면은 온 교회가 잔치가 되는 거죠. 맨날 보니까 막 사는. 근데 이제 그 방학 때가 되기 전까지는 까만 까무잡잡하고 촌스러운 데가 전체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가 방학 때가 되면 허옇게 생긴 형들이 쏙 내려오는 거죠. 그들은 이제 대도시에 있다가 어떻게 같은 태양을 쏘는데도 그 대도시에 있는 애들은 허혈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허연 형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모든 자매들이 이제 그 오빠들 절절절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무슨 저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뒷동백이 나죠. 그때 이제 그 공포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야, 드디어 이제 이 모든 인기들을 빼앗길 때가 오는구나, 막 이런 공포심이 오는데, 그때 되면 밥맛도 없고, 막 그때 되면 뭐, 형님들 만나는 거 반갑기도 하고, 또 열등감에 찌들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고, 그때 그 형님들 중에서 뭐 아는 분들도 목회자가 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보면요. 참 재밌습니다. 근데 그때 보면 어때요? 질투심과 그 형들이 오는 그 두려움, 그 형들이 오는 두려움, 뭐 그래서 아주 뭐 그런 묘한 그런 마음이 있던 것이죠. 한 동네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가 13절에 그러므로 사울이 그로 자기를 떠나게 하고 천부장을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근데 여기서 사울이 대범하게 백부장이었던 다윗을, 어제 말씀드렸죠. 다윗은 백부장이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천부장입니다. 이 천부장은 요즘 말하면 대대장 정도 되는데, 사실 이제 대대장보다는 이제 숫자는 그래도 어떤 권세는 더 높죠. 왜냐하면 천부장부터는 실질적으로 작전을 계획을 세우고 완수하는 한가 전투 부대예요. 전투 부대. 왜 중대 같은 경우는 한 전투 부대라고 하기는 너무 작고, 대대 같은 경우도 좀 작아요. 진짜 제대로 된 전투를 하려면 여단급은 돼야 되죠. 그래야 뭐 공병도 들어가고 전투병도 들어가고 쫙 전체를 지휘할 수 있는 게 여단급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투를 처음부터 계획하고 하는 제일 작은 단위가 여단 정도 되지 않느냐라고 봐요. 사단급이면, 그 여단 위에 사단급이면 이제 완벽한 완전히 하나의 이제 부대인데, 여단 정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천부장은 여단장급 된다. 대령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싫어하는데도 떡하니 백부장에서 천부장은 쫙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 천부장으로 되면 어떻습니까? 전투를 진두지휘하고 계획하고 처돌하고 마무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한 전투 부대 단위가 천부장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주 이제 뭡니까? 진짜 좋은 위치를 준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싫어할 때도 이렇게 권세 있는 자리를 주느냐? 14절에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런데 이렇게 천부장을 딱 주고 그 사람이, 이 다윗이 일만 하면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있고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만 맡기면은 잘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 보기에 깜짝 놀랄 만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에게 크게 지혜롭게 행하는 보고 그를 두려워하니라. 또 두려워한다 그래요. 아니 어떻게 다윗을 저렇게만 지어놓으면은 어떻게 일을 저렇게 잘하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지금 여기서 다윗을 천부장을 시킨 이유는 뭐냐면, 나가서 싸우라고, 죽으라, 나가서 싸워서 죽으라 이러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다윗을 어디다가 두겠습니까? 블레셋과 최전방에 갖다 둔 거예요. 최전방 천부장. 그럼 거기서는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전쟁 계획하고 블레셋과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 잘해요. 분명히 나가면 저 두들겨 맞아야 되는데 나가는 족족 이기고 그냥 뭐든지 좋아요. 그냥 그 마을 사람, 뭐 백성들이 너무나 다윗을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어떻게 쟤는 죽으라고 던져놨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더 인기를 끌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어때요? 두렵다니까요. 사울의 마음. 아 진짜
너무 열등감도 생기고 너무 두렵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인하였더라. 여기서 이제 출입한다 이 뜻은 뭐냐면 천부장으로서 자기의 일을 잘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거의 왕처럼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근데 뭐 그 지역에서는 거의 뭡니까? 완전히 구세주죠. 다윗만 왔다 그러면 뭐 백전백승이니까 무슨 전투든지.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 아내로 주리니. 이제 또 사울이 이제 마음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 강력한 작전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말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니라. 사실은 이건 불법이죠. 왜냐 그러면 지금 뭐냐 그러면 다윗한테 뭐라고 하느냐? 내가 딸을 줄 테니까 가서 용맹하게 뭐냐면 미친 듯이 블레셋 사람 들어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내 딸을 줄 테니까.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사위가 장인한테 지참금을 줘야 돼요. 지참금을. 왜냐하면은 여자는 노동을 하기도 하고 노동력을 생산해내는 그런 것이 여자잖아요. 아들을 낳으니까. 그러면 아버지 집에 있을 딸일 때는 그 일을 여자가 하는데 그걸 남자인 내가 데리고 오니까 그 노동 금액을 아버지한테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분에 따라서 그 지참금이 다르는데 왕의 딸을 데리고 오려면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줘야 됩니까? 그런데 지참금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돈이고 두 번째는 돈이 없는 자는 노동으로 아버지가 장인어른이 하고 있는 그 노동을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딸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라는 사람이 아버지가 하는 노동이 뭡니까? 지역을 침범하는 자들을 물리치고 가서 남의 아들은 전쟁을 하는 게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하는 일을 네가 좀 해라 이거예요. 지참금으로. 그럼 어떻습니까?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블레셋 적진 깊숙이다 넣어놓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지금 사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불법이냐 그러면 이미 다윗은 사윗감으로 내정이 된 거예요. 왜? 골리앗을 죽임으로. 골리앗을 죽인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고 사울이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미 아닌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게임을 딱 주일학교에서 게임을 내가지고 이거 맞힌 사람은 이 상품 줄게 그래놓고 누가 딱 맞췄는데 걔한테 상을 안 주고 너가 이제부터 나가서 팔굽혀펴기 100개를 하면은 상품을 줄게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띨빵한 학생은 또 100개를 하겠지만 좀 영리한 학생은 뭐예요? 선생님 뭐예요 그게? 이렇게 따지잖아요.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그런 사기란 말입니다. 이건. 근데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 가문도 그렇고 자기 가문도 뭐 이세의 아들이 어떻게 이 왕족의 사위가 될 수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할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준 바 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떡하니 시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사울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애를 결혼시켜가지고 저기 기숙하게 놀았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큰딸 메라비를 줬다? 그러면 정말 쟤는 왕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죠. 큰딸의 사위니까. 그러니까 덜커덕 겁이 났던 것 같아요, 사울이. 그래서 실컷 주기로 해놓고 나서 그리고 당연히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한테 줘버립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19절 보면 사울이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점점 결혼할 때가 날았다는데 갑자기 다른 남자한테 줘버려요, 딸을.
21절에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이제 그 다음 동생입니다.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혹이 사울에게 고한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둘째 딸 미갈이 사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걸 좋게 여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저러의 찬스다. 왜냐? 큰 딸 사위도 아니잖아. 이제 둘째 딸 사위 정도 되면은 왕권에서 조금 멀리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에서 멀어지기도 하고 또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건수를 마련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사울 미친 사람이죠. 아니 자기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시켜놓고 걔를 죽이려 그래요. 아니 어떻게 장인이 사위를 사지로 몰아넣어요? 이걸 보면 이미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다. 이미 악신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이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다시, 오늘날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뭡니까? 지난번에 내가 좀 미안하다 막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내가 주겠다. 22절에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리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이게 자기가 직접 말하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비밀히 말하는 뜻은 뭐냐면 부드럽게 말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야 사울아 이리 와봐. 야 왕이 너를 예뻐하고 둘째 딸을 너에게 준다 그런다. 이렇게 비밀히 말하면서 다윗의 마음을 부드럽게 달래기도 하고 야 너 좋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23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의 귀에 고하매 다윗이 가로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경한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지라 한지라. 그럼 여러분 22절에 왜 사울이 부하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울이 생각할 때 면목도 없고 다윗을 볼 면목도 없고 분명히 다윗이 첫 번째 딸을 준다 그랬다가 안 줘서 분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억울하게 생각하고 분을 가지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내서 그 마음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사실 다윗은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말하니까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왜 왕의 딸과 결혼하느냐? 나는 뭐 하는데 부자도 아닌데. 이게 쉽게 말하면 지창금 없다. 계속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사실 다윗은 전혀 이 공주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예. 그 다음에 24절에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여차여차히 말하더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 패백도 원치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양피 100을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니라. 여기서 또 머리를 꼼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양피 100개. 이게 뭐냐면 남성의 그 성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100개, 100개를 가져와라. 누구 거? 블레셋 사람 거. 그러니까 가서 적진 들어가서 뭐 합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요. 전쟁에서 죽이는 거하고 공식적인 전쟁에서 죽이는 거하고 지금 다윗은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행패를 부려서 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삼손처럼. 그러면은 전혀 다릅니다. 전쟁에서 죽이는 것은 뭐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북한 놈이 몇백만 명을 죽였습니까? 우리를.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말 없어요. 근데 평상시에 우리나라 안에서 연쇄살인범이 여성들 10명을 죽였다. 놀랄 일이죠. 그건 정말 잔인한 일인 거 아니에요. 전쟁 때 몇천 명, 몇만 명 죽인 것은 별로 뉴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몰래 여인들을 10명을 죽였다. 그건 뭐 세상이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에게 뭘 시키는 겁니까? 평상시에 블레셋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완전 미친 사람처럼 사람 죽이고 오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거 하다가 블레셋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안 죽어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영원한 타깃이 되는 거야. 저 인간을 언젠가 죽이겠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그거 하다가 죽어도 되고, 그거 하다가 혹시 안 죽어도 다윗은 제 운명에 못 살 것이다, 이런 이제 계획을 딱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명의 양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사울이 신하들에게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만기가 되지 못하여서. 그게 뭐냐면은 다윗은 너무너무 순종한 거예요. 너무너무 순수해서 감사하게.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 어린이 봐보세요. 어린이 보면은, 어른들은 어린이 보면 딱 알잖아요. 아주 영특한 애가 있어요. 어린이 중에 아주 꼭 얘늙은이야. 얘는 아주 순둥이에요. 그러면은 어른들의 손은 순둥이를 만져주게 돼 있어요. 순둥이를. 귀여우니까. 맞잖아요. 영특한 애는 엄마 있을 때만 어머 이뻐, 엄마 없으면 저리 가 이놈 새끼야, 그렇지? 조그만 게 뭘 배워가지고 이렇게 발라당 까져서 그러잖아요. 엄마 있을 때 어머 예뻐 그러다. 그것도 영특하니까 그 아이는 속으로 에이 엄마 올 때만 저런다 다 하는데, 우리는 누구를 이뻐합니까? 애들은 아주 앞뒤 안 가리고 귀여운 애, 순박한 애, 이런 애를 손자. 다윗이 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은 아주 영특하죠. 얘를 저거 막 작전 짜가지고 이렇게 하면 끝나고. 근데 다윗은 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믿고 영특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나한테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렇게 방어해야지, 내가 이렇게 작전 짜야지. 그러면은 내가 이길 것 같죠? 아니요. 복은 하나님이 줘요. 복은 하나님이 줍니다.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자, 사울이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양피를 벗겨오라 그래서 나를 이렇게 그런 건가? 이렇게 한들 다윗이 뭐가 달라지겠어요? 다윗은 아마 분명히 자기가 지금 사울이 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겠지, 대비를 해야지.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은 어때요? 있는 대로 믿고, 만약에 남이 속이면 속아주면 돼요. 뭘 그렇게 막 속지 않고 똑똑한 척 하냐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어른들의 손은 귀여운 순박한 애들 손이 가듯이 하나님의 복의 손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에게 복이 갑니다. 계획 잡고 이랬겠지? 저랬겠지? 아마 그랬을 거야. 혼자서 각본 다 쓰고 배우가 돼가지고 밤새도록 돌려보는 거예요. 그 각본을. 이래야겠지, 저랬겠지,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사울처럼 악신이 들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저는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할 때 참 정말 제가 정말 싫어하는 몇몇 부류의 인간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닌 것 같아. 그럼 제가 집사님 이게 아닙니다. 그럼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목사님 누가 그 말을 전해줍니까? 그래요. 누가 그 말을 전해줍니까? 내가 보고 당신에게, 그리고 또 누가 나한테 전해준들, 누가 나한테 전해주지 않든, 누가 나한테 전해준들, 그렇게 머리를 쓰면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 만약에 여러분들이 목사님 설교할 때 이런 표현은 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정말 어려운 마음으로 목사님께 조언을 드렸어요. 근데 내가 집사님 그거 누가 얘기해 주는 거, 그럼 어때요? 징글징글하죠? 그 사람을 대할 때. 어우, 이 사람 정말 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징그럽지 않나요? 근데 징그럽던 진짜 많아요. 집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 누가 얘기해 주던가요? 먼저 누가 얘기해 준지 알고나 저나 얘기합시다. 참 할렐루야. 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 보기도 징글징글하죠. 다윗 봐봐요. 사지에 블레셋 사람 들어가서 양피 100개 떼와라. 그 사지로 보내는 일이에요. 조금만 스마트한 애였다면 이거
이거 봐라, 이거 그 각도가 보이네, 이거. 이거 이거 작전이 보여, 이거. 나도 내 살대로 살 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하고 책략해야지. 그런다고 다윗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다고? 아이고, 정말 그건 아주 약삽한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보십시오. 26절에 사울이 신하들이 이 말로 다윗에게 고하며 다윗의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뭡니까? 만기, 동그라미 쳐봐요, 만기. 근데다가 다윗을 미친 듯이 사람을 죽이다가 자기도 죽게 하려고 딱 기한까지 정해놨어요. 기한까지. 언제 어때까지 100명의 양피를 가져와 기한까지 딱 정해놨습니다. 이것은 지금 다윗을 죽이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도예요. 응? 기한이 있어야 미친 듯이 가서 죽이죠. 그런데 27절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 종자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양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뭐냐면 만기가 되기 전에 200명을 죽이고 왕한테는 100개의 양피만을 딱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만약에 200개를 양피를 드렸으면 또 사울이 트집을 잡을 수 있죠. 이 교만한 놈. 그런데 200명을 죽이고 100개를 드리는 것은 일타 양피예요. 왜냐? 많은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고 사울은 무슨 말도 못하도록 입을 닫게 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석이조예요. 일석이조. 이게 바로 다윗의 지혜와 다윗의 용맹함이 겹쳐 있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도 아내를 줄 수밖에 없었어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였으므로.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러면 사울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시작? 두려운 거예요. 죽이려면 죽일수록 더 커지고, 걔를 더 멀리 할수록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사울의 마음은 미쳐버릴 거예요.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얼마나 두려운지 더욱을 2번이나 말한 것입니다.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머리를 잘 굴리는 게 여러분 정말 똑똑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이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겠지? 아마 나를 속이려고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내가 머리가 똑똑한 것 같죠? 근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머리 쓴 사람들은요, 누가 머리 쓰는 거 여러분 혹시 딱 보면 몰라봐요? 알아보죠. 아, 얘가 잔머리 쓴다. 알아보시죠? 왜 모를 거라 생각합니까? 그럼 모든 사람들은요, 잔머리 쓰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잔머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자기는 사람들이 모를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막 계획을 잡고 이러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집에서 기승전결 자기가 해보고 뭐 머리 해보고 탁 계산해보고 이러면서 그 다음날 딱 나타나가지고 고상한 말로 딱 할 때 내가 이런 것을 사람들이 모를까 생각하는데 왜 몰라요? 다 알죠.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 딱 생각해봐요. 정말 순해요. 말 그대로 믿어요. 그런 사람 보면은 신뢰 가지 않나요? 그 사람 따르고 싶고 그 사람 함께 있고 싶고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사울처럼 되지 말고 다윗처럼 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속으면 어때요? 속으면 어때?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지금 사실은 다윗이 속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사울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기 30절 1절까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나오면 그들의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히 여기더라. 다윗은 끝까지 여기 30절까지 자기를 그렇게 이용해먹고 속여먹는 사울에게 충성을 다합니다. 왜? 단순하니까. 아, 저 사울이 나한테 결혼하라 그랬으니까. 사울이 나에게 그 양피를 가져오라 그랬으니까 나는 충성을 다할 거야. 이게 다윗이고 사울은 뒤에서 작전 펴고 이래서 죽일 거고 어쩌고 알겠죠? 여러분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이런 데서 약하다니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하면 뒤에서 막 끄집어내고 뒤에서 숙덕거리고 막 이런 문화가 한국 사람의 정서에는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처럼 다른 사람 미워하고 뭐 작전 짜고 하면서 악신 들어가는 일을 하지 말고 그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요 정말 고칠 수 없는 뿌리까지 악한 신이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요 그런 루트를 타고 그럼 나중에 거의 혼자 미쳐버려요. 막 흥분해가지고 방방 뛰면서 미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기를 주로 축원합니다.